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돈이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빵 장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빵 장수가 이 주변에 있는 버터 장수한테 1파운드 무게의 버터를 사다가 늘 빵을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버터를 사오는 게 이게 속지 않고 제대로 사오는 건가, 이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터의 무게를 딱 쟀더니 1파운드에서 한참 모자른 겁니다. 그동안 속은 게 분해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장에서 검사가 이 버터 장수에게 당신네 가게에서는 어떤 저울을 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저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버터 장수가 그래요. 우리는 저울을 안 쓰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울을 안 쓰고 어떻게 1파운드 무게 버터를 팝니까? 그랬더니 저는 1파운드 빵 사와서 그 빵 무게랑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 빵 어디서 사오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쟤한테 사오는데요. 그러더랍니다. 뭔 얘기인지 금방 아셨지요. 자기가 속였던 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속고 또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투자나 전세 사기와 같이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사기꾼들도 있고요. 또 이 소소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고나라 또 이 당근 그러한 플랫폼에서도 이 사기꾼들이 득실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노트북을 사려다가 200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 50 몇만 원에 판다고 올라오니까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다 이러니까 뭐 입금을 한 거죠. 그런데 발송을 안 해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이제 환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급을 하려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환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100만 원이 차야 환입금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뻔한 수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홀린 듯이 넘어가가지고 그걸 다 입금을 했대요. 그걸 몇 번이나 거쳐서 200만 원까지 입금을 하고 나서야 속았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고하려면 해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더랍니다.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더 답답하다 이랬더니 이 양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기 마누라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사기꾼한테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아내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어쨌든 이런 사기꾼들한테 이 사기를 당하면 크든 작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이 사기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만 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사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면 그냥 물질적인 문제죠. 돈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의 사기는 생명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임을 당할 때는 분노하는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기를 당해도 그다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이 성도의 영적 생명을 노리는 사탄의 이 계략, 이것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생명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속지 않는 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위패 감별사로 불리는 신도섭 씨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속지 않으려면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이 이단들이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말씀 잠깐 나누었지요. 이단들이나 정치적 성향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이렇게 속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꼭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에 끌림바 되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번 이 성지 순례 중에 이 함정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행군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CBS 선교국장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강행군 속에서도 새벽 예배 저녁 집회를 이 선교국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새벽 집회 때 이 설교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기도원 사역을 아주 많이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이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뭔가 좀 막 재밌고 뜨겁고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재밌는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략 생각나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시골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또 열정적인지 이 시골에 있는 20명의 학생들을 읍내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전부 합격을 시키겠다고 쉬지 않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애들을 다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나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 학습 공부하러 오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화가 나서 월요일 날 아주 그야말로 뒤지게 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걷는 것도 힘들어서 친구가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 자기는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 공부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을 선생님한테 박해를 당하면서 세월을 지냈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난 거죠. 이 20명 중에서 몇 명 합격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명 이러면 되게 신나겠죠. 한 명 이러면 참 신날 텐데 19명 합격했대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차마 말을 못 하시겠죠. 그 주일 지킨 그 애만 떨어졌어요. 몇 달을 선생님한테 박해를 당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니니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는데 그때도 참 다들 실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동네에서 좀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 아이를 공부하러 올려보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해 동안 공부를 더 해서 그 해에 경기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동네에 내려갔더니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얘를 그렇게 팼던 선생님이 누구누구 경기고 수석 입학 축하 이 카드 이렇게 들고 동네에 서 있더랍니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아멘하며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또 하나의 간증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그 교회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 고향은 온 마을이 다 사과 농장을 하는 그러한 마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마을 방송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니까 빨리 사과를 수확해서 이 창고에 집어넣어라 이런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얼른 이제 일을 하려고 챙겨 입고 아버지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일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빨리 가서 이제 수확을 해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주일인데 무슨 사과 수확이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더랍니다. 뭐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주일 예배 드리러 갔대요. 갔더니 교회 목사님하고 자기들 가족밖에 없더랍니다. 다 사과 수확하러 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사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한파가 안 왔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사과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농사 망한 거지요. 역시 이제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는데 역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소련군이 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있는 사과들을 다 털어가고 그 집집마다 귀중품들을 다 털어갔대요.
근데 이 집은 창고를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털어갔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가까워졌는데 지역에 사과가 없는 거죠. 여기 와서 이 냉해 입은 사과도 괜찮으니 팔아달라 하고 이제 사과를 사러 왔는데, 이 사과가 얼었다 녹았다 하더니 썩은 게 아니라 더 맛있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워낙 이 이야기를 재밌게 끌고 가시는 분이라 저도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듣고 감동도 있었는데,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꼭 경기고 수석 입학해야 은혜가 되는 걸까? 그 냉해 입은 사과 꼭 큰 이익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걸까? 나는 1년 농사 망쳐도 좋으니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내가 자랐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포인트는 신앙을 지킨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따라오는 세상적인 보상에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이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견뎌내서 그들이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났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 바로 다음 39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성지 순례 중에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토굴을 들어가는데요, 너무 낮아서 키가 큰 사람들은 오리걸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지하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숙식을 하기도 하고 세례를 주는 세례터가 있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터도 있었습니다. 지하 7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좁고 그날 이 튀르키예 휴일이라 사람들이 좀 많아서 우리가 끝까지 못 내려가고 중간에 돌아 나왔는데, 그 중간에 돌아 나오는 그 시간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가파도기아에 갔더니 이렇게 멋있는 지형들이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기둥 하나하나에 다 굴을 파서 저 꼭대기 그 좁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이 신앙을 지키며 성도들이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약속된 것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부자 되었다, 이런 결론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 신앙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누리는 것보다 신앙의 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 장소를 함께 성지순례했던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고에 수석 입학해야 은혜가 되고 여전히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보았다는 결론이 있어야 그제서야 아멘이 나오고 그제서야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둔 믿음은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또다시 사탄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올해 신년주일에 우리 주제 성구 말씀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눈 바가 있지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증 자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으면 속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줘도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없게 되면 우리는 속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토굴이나 그 바위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려한 로마 정부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토굴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예수가 뭐길래 저러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의 열매가, 그들은 약속된 열매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끝이 났는데 그들의 그 어리석음의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들인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싫어합니다. 그냥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좋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아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예레미야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나라가 곧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을 해요. 누가 아멘을 합니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자,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된 메시지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짓 메시지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을 때려서 깨워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라,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 사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날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말씀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된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죽어도 책임이 없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산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사건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멘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다 이 예배자 행진을 하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하지요. 읽어야 할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 몇 장, 열 몇 장씩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열심히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지금 깊이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량 채우려고 그냥 막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억지로 읽든 기쁨으로 읽든 깊이 읽든 가볍게 읽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 성경책이라고 하고 읽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책인지 알고 읽어야 이 성경의 유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긴데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쉬다. 이렇게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았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기는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있는 호흡이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성경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이 들어있는 책, 생명이 들어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휴대용 전자제품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나 다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서 충전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뭘 들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충전하라고 주신 영적 보조 배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유지하라는 거죠. 어떻게 충전해야 하는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교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책망,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죠. 바르게 함, 이 에파노로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책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의로 교육은 양육이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죠.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하다 했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바로 다음 절 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처럼 칭찬받지 못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으니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왔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탐욕은 내려놓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